제4장 초월자와의 연결을 위한 리추얼. 내가 처음으로 경험한 진짜 직업은 동네 술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었다. 주말마다 이 일을 하면 에거사 크리스티의 새로운 살인 미스터리, 젤펜 몇 자루, 좋은 향기가 나는 것으로 잡지, 그리고 엄청난 양의 초콜릿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었다. 매주 소소한 쇼핑을 즐기면서 슈퍼마켓, 고급 사운드 시스템 매장,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비트윈 더 라인즈라는 상점 앞을 지나다녔다. 13살인 내가 보기에 이 상점은 어른들의 여가 공간이 제공하는 모든 걸 상징했다. 그러니까 근사하지만 실제로 쓸모는 없는 라탄 바구니라던가 양초, 덴마크에서 디자인한 쿠션,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스파 음악과 에센셜 오일 같은 것들 말이다. 용감하게 매장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1년이 걸렸다. 그때도 들어가기 전에 진열창 앞을 3번이나 지나갔다. TV에서 온천 리조트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그곳은 내가 소년 시절에 살았던 호르몬이 넘쳐 흐르는 기숙사와 대조되는 궁극적인 평화와 안전의 안식처라고 생각했다. 나는 광고에 나오는 목욕 가운을 입은 장면을 내 침실에서 재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파일벨의 캐논 곡조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진 CD와 라벤더 향 에센셜 오일을 샀다. 그 오일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가 음악을 틀어놓고 바닷소리를 들으면서 손바닥에 오일을 문질렀다. 주변에 나 혼자 있는지 확인하고 눈을 감았다. 똑바로 서서 상의를 벗고 공기를 마사지하듯이 양손을 몸 표면 바로 위에서 움직이다가 심장에 손을 올렸다. 눈물이 핑 돌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울었다. 한참 동안. 그 순간 딱히 슬펐기 때문이 아니라 슬픔을 느꼈던 내가 나보다 훨씬 큰 존재로 녹아들어서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거대한 고통과 슬픔을 모두 담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다 소리와 라벤더 향기는 나이면서 동시에 내가 아닌 더 큰 존재를 시사했는데 그건 내 눈물에도 움찔하지 않았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주가 내 고통의 깊이를 알고 있고 왜 그런지 모든 게 괜찮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많은 이들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나와 저 너머에 어떤 존재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나타났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그 다리는 내가 때때로 다시 실행하지만 결코 남에게 얘기하지 않는 직접 만든 리추얼을 행할 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순간이 신비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벌어진 일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특별하고 심지어 신성한 기분까지 들지만 나중에는 당황하고 불편해진다.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난 그런 거 안 믿어. 내 아우라를 마사지했다고? 그런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자. 절대로.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다. 자신의 힘을 넘겨주고 모든 걸 놓아버린 다음 나중에 브레네 브라운이 취약성 숙취라고 말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나는 이런 순간을 기도로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항상 기도라는 단어에 의심을 품어왔지만 이제 기도 연습이 아름답고 강력하며 어쩌면 내 너머에 존재하는 것들과 깊은 연관성을 느끼는데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무의식의 자아를 끌어내는 기도. 나는 항상 기도가 종교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요소라고 생각했다. 하늘에 있는 마법의 자동 판매기에 가서 신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게 터무니없는 일 같았다. 사람들이 기도는 치유될 것이라면서 자기 생명을 구해줄 약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고 부모가 자녀에게 게이를 멀리하도록 기도하라고 말했다는 글도 읽었다. 기도는 단순히 우스꽝스러운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해로워 보였다.
기도는 질병이 어떻게 퍼지고 날씨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지 못하던 시대에 속해 있다. 한마디로 말해 기도는 바보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기도는 천상의 주크박스가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맞대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얘기한 말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기도 연습은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알아차리고 그에 대한 진실을 얘기하면서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열린 자각으로 끌어낸다. 정신의학자 겸 종교학자인 앤 울라노프와 재즈 비평가 베리 울라노프는 이런 기도를 원초적 언어라고 부른다. 그들은 누구나 기도한다고 써있다. 그들은 누구나 기도한다고 썼다. 기도하는 것은 곧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말한다. 기도는 자신의 마음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 즉 모든 사람의 내면에 깃든 깊은 사랑과 갈망을 듣는 것이다. 러시아 종교의 작가 앤서니 블룸은 진정한 기도란 주변 사물이 이전에는 결코 인식해 본 적 없는 깊이로 갑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갑자기 자기 내면의 깊이를 발견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한다. 이 경험은 깜짝 놀랄 정도의 자유를 안겨준다. 그리고 그는 소유로부터 자유롭다는 느낌을 주며 이 자유는 인간적인 사랑과 신적인 사랑 등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 안에 자리를 잡게 해준다라고도 말했다. 블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이란과 러시아에서 자란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육군에 소속되어 최전방에서 외과 의사로 일했다. 기도는 더 큰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과 볼륨이 말한 신적인 사랑을 융합시키지만 당신은 이 말을 마음에 드는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내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신비롭고 영원히 언어를 초월하는 나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무언가에 대한 감각이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사랑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블룸은 자신의 저서 기도의 시작에서 우리의 삶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있을 수 없고 성취감과 온전함을 찾았으며 탐색의 끝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기도 연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은 이미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장에서는 4가지 유형의 기도, 즉 찬양, 회개, 감사, 간구의 기도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굳이 이런 구식 표현을 골라 쓴 이유는 우리가 이전 세대들이 잘 다져놓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적인 관행을 고대의 낡은 정의를 이용해 정당화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단지 종교적인 전통에 갇혀있는 보물 속에서 가치 있는 지혜를 되찾은 또 다른 사례라는 뜻이다. 성 요셉 수녀원의 수녀인 캐롤 지는 오랫동안 가톨릭 수녀로 살아온 똑똑하고 유능하고 유쾌한 여성이다. 이 친구가 내내 네 부분으로 구성된 이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이후 내 아침 루틴의 기초가 되었다. 당신도 샤워를 하거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명상 쿠션에 앉아 있거나 잠들기 전에 이 4단계를 따라 진행해 보라. 일기장에 글을 쓰거나 친구와 함께 그림 작업을 할 때도 할 수 있다.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기도 연습을 구체화하는 방법은 100만 가지도 넘는다.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일들과 연결시켜서 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심화시키는 동시에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와 깊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틀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는 찬양. 아이러니하게도 더 깊은 자각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성찰과 관련이 없다. 나 자신에게서 철저히 멀어져 개인적인 경험을 분산시키고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섬기거나 그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1장에서 살펴본 연결의 첫 번째 단계가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 연습은 위대한 타자와 연결되는 것이다. 당신은 음악 축제나 거리 시위, 스포츠 경기장 한가운데에서 이런 집단 의식을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정도의 묵상 경험을 하거나 마음 챙김 또는 명상 수련을 했을 수도 있다. 심지어 아주 작은 공간도 자기보다 큰 무언가와 연결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나는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 멋진 하우스메이트 3명과 함께 살았다. 따라서 그 집에서 내가 혼자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겨울 외투를 보관하는 먼지투성이의 벽장 뿐이었다. 그곳에 공구 상자와 스노우 부츠더미 사이에 명상 쿠션을 갖다 놨다. 그리고 트로우브리지 거리에 살았던 2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벽장에 들어가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하곤 했다. 제이콥 클레멘스 논파피의 에고플로스 캄피 같은 16세기 모테트, 목소리만으로 연주하는 짧은 교회 음악, 옴기니, 아르보 페르트의 귓가를 맴도는 거울 속의 거울 같은 현대적인 곡들이 나를 기도의 시간으로 이끌었다. 두 곡 모두 천상의 음악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더 많은 것과 연결되면서 평온함을 느끼게 해준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도의 힘을 무시하긴 했지만 이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는 것이 건강상으로 많은 이점이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심장 전문의이고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심신의학 분야의 선구자인 허버트 벤슨 박사는 기도나 명상 중에 일어나는 이른바 이완 반응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우리 몸은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심박수가 느려지며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편안하고 규칙적으로 변한다. 전통적으로 숭배는 분명 신을 숭배하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에 대한 숭배가 마음을 울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상의 더 큰 아름다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더 큰 연결에 주의를 집중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시를 낭독하거나 자신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찾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물론 신의 언어가 당신에게 효과적이라면 그걸 해보자. 내게 중요한 것은 나보다 더 큰 무언가를 숭배하는 감각이다. 신학자 레니타 제이 윈즈는 인간이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무언가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대의 지배적인 문화처럼 돈이나 지위, 권력을 숭배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 자기가 숭배할 대상을 의도적으로 찾는 편이 낫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탈중심화 방법 중 하나는 근산 마사지를 받는 것이다. 사치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 가치는 엄청나다. 물론 누군가 등을 문질러주면 몸의 건강이 풀리고 편안해지지만 거기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마사지대에 누워 누군가 내 몸을 쭉쭉 늘리면서 주물러주는 동안 나 자신과 내가 맺은 관계, 내 일에 대한 가장 창의적인 통찰력을 얻곤 한다. 누군가에게 사과를 해야겠다거나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거나 파괴적인 관계의 경계를 세우는 등 심오하면서도 힘든 통찰을 얻는 것이다. 내가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뛰어난 마사지사 미스티의 손에 몸을 맡기고 아주 드물게 맛보는 마법 같은 시간 동안에는 내 몸에 완전히 존재한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신성한 감각에 연결되도록 돕기 위해 환각제, 특히 아야와스카, 아마존 인디언들이 종교적 의식에 수천 년간 사용해온 환각제, 옴기니를 이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 강력한 의식을 경험하지만 나는 환각제를 고독한 영적 관행으로 이용하는 것을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 종교학자인 허스틴 스미스의 말처럼 정신적인 체험만으로 영적인 삶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이클 폴라는 자신의 저서 마음을 바꾸는 방법에서 이 경험을 의학적인 맥락 안팎에서 이해하려면 통합이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마약 경험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나는 또 내가 살아온 것과 다른 문화권에서 오는 변혁적인 경험을 필수적으로 추구하는 영성 관광도 경계한다. 그리고 보다 깊은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런 전통의 흥미로운 요소만 골라낼 위험도 있는데 토착 관행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식민지화된 전통의 경우에는 특히 더 위험하다. 또 자신의 배경과 문화에 숨겨진 보석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기회도 놓친다. 그러므로 환각 물질에 의존하기보다는 관심을 키우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나 자신보다 더 위대한 삶의 요소를 향해 지속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좋다. 주의력을 키우는 것의 힘은 매우 강력해서 프랑스의 활동가이자 신비주의자인 시몬느 베이유는 어려운 수학 문제에 집중하기만 해도 기도할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유명한 주장을 했다. 그녀는 신을 기다리며라는 책에서 기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집중했지만 1시간이 다가도록 답을 찾지 못했다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 시간 동안 더 신비로운 차원에서 진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겠지만 겉보기에 헛된 노력이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에 더 많은 빛을 가져다 준다고 베이유는 장담한다. 베이유는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길을 개척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불가지론을 주장하는 프랑스의 세속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말년까지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시몬드 보부아르와 함께 공부하면서 급진적인 정치적 견해로 유명해졌다. 1934년 프랑스 총파업에 참여했고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연대 정신이 형성되었다.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가톨릭 사제와의 우정을 통해 신비로운 감수성을 키웠고 종교적인 삶에 깊이 이끌렸지만 항상 제도권 밖에 머물렀다. 그녀는 세례받기를 거부했고 성체 성사에 참여하기보다 지켜보기만 했다. 베이유에게 있어 영적 실천의 열쇠는 기도가 관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건 영혼이 신을 향할 수 있는 모든 관심의 방향이다. 관심의 질은 기도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물론 기하 공부를 통해서만 기도를 위한 관심과 인식을 키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이는가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기도에 대해 가장 많은 걸 알게 된 공동체는 워싱턴 DC에 있는 생추월이다. 이곳에 모인 예술가들은 사회 정의와 치유를 위한 영성 경험과 표현 방법을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협력했다. 생추어리의 예술가들은 스크린 인쇄를 통해 난민들의 법적 대리권 확보를 돕고 힙합을 이용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이주를 막았으며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을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환경 정의와 인종평등, 빈곤층의 존엄성을 옹호했다. 전혀 다른 종교와 인종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도시의 특정 구역에 속해 있다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항상 도시 곳곳으로 옮겨 다니는 그들은 힙합 아티스트와 인도 고전 음악가의 협업, 유대교 경전에서 영감을 받은 보석점, 라이브 페인팅과 말하기 대회를 결합시킨 소울 슬램 행사 등 일반적인 예상에서 벗어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곤 한다. 2013년에 에릭 마르티네즈 레슬리, 그 지역 사회에서는 에릭 목사라고들 부른다가 이끄는 팀이 설립한 생추어리는 언제나 영성과 사회 정의, 창조적인 예술을 함께 엮어낸다. 예술에는 영혼의 삶에 말을 거는 언어가 깃들어 있다. 자신만의 흐름을 갖고 상황에 잘 적응해서 최대한 몰두하자. 그러면 자기보다 거대한 움직임에 내 몸이 휩쓸리는 느낌이 든다. 나는 접촉하거나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는 힘과 영감의 원천에 굴복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이 출발점이다. 우리는 정의를 이루는 최고의 관행 중 일부가 예술을 만들고 영적 삶을 심화하는 최고의 관행 일부와 겹친다는 걸 알아냈다.
에릭 목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생추어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가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예술이 될 수도 있으며 창의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걸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점점 빠르게 움직이면서 통제의 환상에 사로잡혀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하는 이 사회에서 잠시 속도를 늦추고 개인적인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에 주목하고 있다. 생추어리 리더들은 바느질과 노래, 랩, 춤 등을 통해 세상에 더 깊은 경험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고 있다. 에릭은 예술가들은 사람들이 들어서는 창조적인 흐름을 통해 세상의 충만함과 연결된다고 반복해서 설명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아름답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보다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자신에게 가장 진실하게 느껴질 때이기도 하다. 내가 이 시를 생각해낸 게 아니라 이 시가 어디인가에서 날 찾아온 것이지만 그때의 나는 가장 깊고 진실한 나였다. 이건 역설적인 말이다. 우리는 가장 진실한 자아이면서 동시에 절대로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이다. 방향 수정을 위한 회개. 두 번째 기도 유형은 회개다. 회개의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되고 싶었던 모습과 하고 싶었던 행동에 미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내가 뭘 했기에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걸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 가운데 내가 하지 않은 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걸까? 누군가의 생일을 잊어버리거나 그날 자기가 한 말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잠들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미 규칙적으로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날에는 마지막 순간에 친구를 실망시키고 길거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등 모든 게 실패로 끝났는데 다른 이들은 실패를 거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이것은 내가 실제로 한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진실에 동조하는 능력과 관련된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회개는 기도 시간 중에 가장 유쾌하지 않은 시간이다. 나는 자신의 결점과 마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나는 자신의 결점과 마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질책을 당하거나 창피를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부분이 매우 많다는 인식이다. 이것을 물 위를 질주하면서 돛을 조절할 기회라고 생각하자. 자기가 길을 벗어났다는 걸 깨닫고 지금 최선을 다해 경로를 조정하면 나중에 훨씬 먼 바다로 나갔을 때 엄청난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어떤 날은 명상 쿠션에 앉아 있으면서 심한 분노를 느끼기도 하는데 이럴 때 내면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누구 못지않게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도가 항상 만족스러운 건 아니다. 기도를 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은 미리 정해져 있던 과정이 흐트러지고 새로운 통찰이 나타날 때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마크 조던이라는 학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도 시간에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일깨워준다. 그러나 이런 회개 기도가 매우 신선할 수도 있다. 세상 저 너머에 있는 존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자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방식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더 용감하고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수치심과 압도당하는 기분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리내 기도하면서 몸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전국 각지의 혁신적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우리는 어떻게 모이는가 회합에서 참가자들에게 본인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자주 쓰는 방법을 이용해서 서로를 이끌어 보게 했다. 그 세션 중 하나에서
미국 여성 모스크 로스앤젤리스 지부의 커뮤니티 봉사활동 책임자로 일했던 에디나 레코비치가 무슬림 기도 예법을 가르쳐 주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아랍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디나가 기도문을 번역해서 나눠줬고 덕분에 그녀의 아랍어 기도를 우리는 영어로 따라할 수 있었다. 기도의 선창, 후창도 감동적이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기도에 담긴 동작의 힘이었다. 똑바로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앞으로 몸을 숙여 카펫에 이마를 댄다. 양손을 얼굴 옆에 짚고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인다. 이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독교인들도 양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게 정석이 되기 전에는 일어서서 양 팔꿈치를 몸통 옆에 바짝 붙이고 손은 양 옆으로 뻗어 손바닥을 위로 한 채 기도를 드렸다. 유대인들은 모든 예배의 중심인 아미다를 시작할 때 관례적으로 세 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세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기도 전통 중에는 절을 하거나 몸을 흔들거나 춤을 추는 동작이 포함된 것들이 많다. 유대교의 신비주의 경전인 조아르는 신성한 기도의 말을 할 때 우리 영혼의 빛이 타오르므로 촛불처럼 몸을 앞뒤로 흔들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니 당신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어떻게 하면 신체적인 움직임을 기도에 통합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자. 내 경험상 회개할 일이 너무 많은 날에는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몸을 앞으로 구부려 바닥에 머리를 대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게 가장 괜찮았다. 아직 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란다. 놀라울 정도로 자유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회개 형태는 혼자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소규모 모임에 가입하거나 본인이 직접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실천 방법 중 하나다. 분위기 좋은 소규모 모임에는 애정이 가득해서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부하고 손쉬운 대답을 찾아 달아나지 못하도록 책임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것을 언약 그룹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같은 종교단체에 속한 이들 3명에서 6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기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함께 모이는 친구들의 모임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인생을 여행하는 믿을 수 있는 이들의 헌신적인 모임이다. 어떤 종류의 세속적인 소모임을 만들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책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에 관해 얘기하는 독서회도 그렇다. 당신의 단점을 안전한 방식으로 공유하면 이들은 당신을 애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과 같은 것을 믿을 필요도 없고 당신과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영적 행위를 묘사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나도 그런 소모임 몇 개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활동한 그룹의 경우 매달 불교도, 성공회도, 천주교도, 무신론자가 함께 모인다. 모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들 서로를 애매하게만 알고 있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 삶의 영적인 요소에 대한 헌신을 심화시키고 싶었고 다들 자기가 속한 전통적인 공동체 그런 게 있다면 갇혀 있다고 느꼈다. 우리는 자기 삶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솔직하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이건 당신이 타인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고 자기가 속한 대부분의 그룹에서 책임감 있는 어른처럼 처신해야 할 때 특히 안도감을 준다. 모임의 관행은 단순했다. 매달 멤버 중 한 사람의 아파트에 모여서 태국 음식, 리추얼은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을 주문하고 각자의 영적 상태에 대해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모임을 고백 그룹이라고 불렀다. 사람들 모두 성공의 가면과 괜찮은 척하는 태도를 벗어던지고 난폭할 정도로 정직해져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친밀한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10에서 15분 동안 금전 문제, 애인이나 배우자, 분노, 부모와의 관계, 야망, 모험, 슬픔 등 삶의 힘든 측면에 관해 얘기했다. 이제 취약성이 지닌 힘을 알고는 있지만 자신에 관한 가장 추악한 진실을 말하고도 여전히 열렬한 사랑을 받으리라고 자신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자기 얘기를 공유한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타이머를 사용했다. 다음, 다른 구성원들은 질문을 하거나 그들이 알아차린 패턴을 얘기하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소모임 안에서 회개를 하면 혼자 있거나 큰 집단에 속해 있을 때처럼 자기 문제가 다른 이들의 문제보다 훨씬 나쁘거나 부끄럽거나 이상하다는 일반적인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사랑과 책임감이 가득한 작은 집단이 안겨주는 예상치 못한 기쁨은 다른 이들도 나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과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문제의 목록이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다. 뭔가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도전을 받거나 그동안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가치관에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에도 늘 감사하고 새롭고 활기찬 모습으로 모임 장소를 떠났다. 어떻게든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믿을 수 있는 이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비밀은 힘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단절해야만 했던 나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 안전하고 애정이 넘치는 고백 그룹도 그런 느낌이다. 이 모임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이런 소모임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절실한지 자주 잊어버리곤 했다. 소모임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쉽다. 매주 일요일 밤마다 모여서 야구 이야기를 나누고 야구 시즌이 시작되기 전 주말에는 함께 모여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엄마들 사이에서 이런 솔직한 대화가 오가는 걸 본 적이 있다. 보통은 당신의 일상생활에 깊이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살짝 가까운 사람들과 모이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선데이 어셈블리 같은 세속적인 모임이 스무프를 만들어냈고 리더십 트레이닝을 할 때도 종종 이런 소모임을 이용한다. 사람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랜드마크 포럼이나 빌 조지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의 트루 노스 소모임 같은 개인 성장 프로그램을 생각해보자. 최고의 고백 소모임 사례는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 같은 회복 커뮤니티다. 이런 모임에는 누구나 가입해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털어놓거나 금주 여정에 진전이 있는지 등을 안전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애정 어린 자세로 경청하는 태도는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모임은 남에게 억지로 파고들거나 남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을 때 번성한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는 것이라고 표현한 후원과 책임의 섬세한 선을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실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힘이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빛나는 성취의 빛이나 절망의 싱크홀 사이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자신의 가치관을 망각하지 않게 된다. 우울한 순간에도 소모임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 내면의 추악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우리의 노력 의지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하고 더 많은 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소모임 크기가 작고 헌신도가 높은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서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속한 소모임에서는 매월 모임을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얼마 뒤 이 모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해산할 길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내 너머에 있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도 좋아진다. 회계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주라는 큰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